하나님 말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로서 표제에 보시면 성전 낙성가로 되어 있습니다. 낙성가라고 하는 말은 성전을 완성하고 완공하고, 즉 낙성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드리는 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생애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궁했기 때문에 이 시가 어떻게 성전 낙성과 관계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후대에는 이 시가 그렇게 낙성가로 그렇게 불려졌겠지만 다윗 당시에는 이게 낙성식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낙성식에서는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데 이 시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헌신을 다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어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데, 그는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그는 자신이 여호와를 높이겠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주께서 그를 끌어내 주신 것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낸다, 또는 감옥에서 끌어낸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떤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그런 상황에서, 곤고한 상황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그의 원수들이 자신이 처한 그런 곤고한 상황을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2절과 3절을 통해서 다윗이 처한 위기가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죽을 병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병에 걸렸고 그 병은 의학적인 방법으로 고쳐질 수 없었던 병이었다는 것을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병을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5절에서 그가 여호와의 노염은 잠깐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가 걸린 그 죽을 병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노하셨기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또 6절에 나옵니다. 아무튼 다윗은 여호와로부터 노여움을 샀고 그 결과로 죽을 병에 걸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그의 원수들이 보면서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죽을 것이라며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원수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걸린 병에서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여호와의 노여움을 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얼굴을 감추시고 그를 더 이상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으로 인해서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으로 인한 영혼의 고통을 겪고 그로 인해 슬픔이 깃들이지만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밤이 가면 아침이 오듯 하나님께서 잠시 다윗 자신의 죄를 인해서 노여워하시지만 끝까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여움을 거두시고 다시금 그에게 사유하심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다윗의 심령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뼈아픈 실패를 통해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도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초청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사유하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로서 언약적인 사랑을 끝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발견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공도로 다스리셔서 그에게서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잠시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같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가 6절에 나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기 6절과 7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노염을 사게 된 죄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자신이 형통할 때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이 누리게 된 형통함은 7절에서 고백하듯이 여호와의 은혜로 그를 요동하지 않는 산처럼 그렇게 굳게 세우신 것인데 그는 마치 자신의 능력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데 마치 그것이 없이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에게서도 발견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에서 고쳐주신 후에 우리는 슬픈 장면을 봅니다. 바벨론의 사절들에게 국가의 보물창고를 다 모두 열어 보여주면서 자신의 부함과 강함을 자랑을 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가 보여준 보물을 바벨론에 빼앗길 것이라고 또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내렸던 그 상황과 똑같은 일을 다윗도 범했던 겁니다.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노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다윗에게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노하심은 단지 그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셔서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육체에도 병이 걸리게 되었던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병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 다윗이 걸린 병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긴 병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여호와의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아침은 밤이 가고 아침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영적인 밤에서 영적인 아침으로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고 징계가 육체의 병이라는 형태로 너무나 분명히 드러났고 원수들까지도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일테면 때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며 어쩔 수 없다고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 때리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 잘 압니다. 꼭 죽을 병이라고 하는 형태의 징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거나 슬프게 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양심은 얼마나 얄밉게 그것을 곧장 알아채는지 모릅니다. 마치 굽어진 길 뒤에 숨어서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를 기다리는 경찰처럼 우리 양심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송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는 동안 자포자기의 심령이 생겨나고 IBM, 즉 이미 이왕 버린 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고 어떤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기도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에 어떤 죄를 짓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누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을 보면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그런 사람을 막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양심에 가책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그 가책이 더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싫어하고 더 미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일이 생겨나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형태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어쨌거나 그들에게는 자유함이 없어요. 날이 갈수록 양심의 가책이 점점 늘어갈 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럴 때 이게 우리가 늘 경험하기 쉬운 모습들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보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기에 그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그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인한 징계로 인해 죽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진토가, 즉 죽은 자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고 이 땅에서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느냐고 호소합니다. 다윗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에 있음을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붙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이죠.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부르심의 목적이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1절 2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가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사도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즉 그들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목적은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사환이었고 또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리스도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면에서 부르심의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 회복을 구할 때 그가 그런 상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내신 목적인 주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 자신을 불러내신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회복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을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형통하게 되었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인데 마치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그것이 바로 죄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국은 그런 곤고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그는 이 고백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호소함으로써 그는 그것이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형통하게 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은 것이 죄였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신의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죄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의 그 징계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진리에 돌아오기 전까지 그의 심령과 그가 처한 상황은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에 도달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런 비밀한 은밀한 것들을 그 은밀한 교제 가운데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그냥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계속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은 내가 누리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해라고 하는 생각이 쓱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식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그러다가 우리가 실패를 하죠. 우리 된 것이 은혜로 된 것인데, 그러면서 결국 그런 권고한 시간을 보내고 결국 은혜로 내가 그렇게 되었구나라는 사실들을 다윗처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의 심령은, 요동했던 그의 심령은 이제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응답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렸었고 그것을 내가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셨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게 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슬픔을 죄의 용서로 인한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회개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그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다라고 급격하게 애통해서 찬양으로 논조가 바뀝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에게 주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그에게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그 용서를 구하기 위해 간절히 구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공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르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죽을 병에 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으로 인한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주를 찬송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전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는 주를 찬송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진리도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즉 주의 진리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내시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불러내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진리를 선포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실패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실패이기도 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죄를 혐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2항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의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눈으로 보고 깨달으며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며 그리하여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계명들을 좇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또한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용서를 받고 그 죄의 용서를 받은 결과 그냥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 자신을 불러내신 그 목적,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동력,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밤에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어둠의 밤을 지내고 그 영혼은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여호와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찾아오고 그 아침엔 그런 기쁨을 다시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아침은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나를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다시금 상기시켜드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기 계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맛보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 때 사실은 두려움 가운데 어떤 연약감 때문에 죄를 지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나가게 되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요동하지 않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형통하고 그런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노여움을 사고 징계를 받아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그런 곤고함을 겪게 되는 상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다윗이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심이 그를 끊임없이 송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 자신을 불러내신 이유가 주의 진리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러내신 것인데 자신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주를 찬송할 수도 없고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없어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내신 그 일이 실패하게 되는 것임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며 주의 용서를 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금 영적인 아침을 허락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어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양심의 송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린 채 계속해서 자포자기의 심령으로 또 다른 죄를 짓고 그래서 더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이여 언제나 거기 계셔서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훼손된 하나님의 명예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명예훼손을 당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기에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고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